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리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동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가진 성경은 134면,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도구, 성찬과 세례를 가르치요. 말씀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이 성례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성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성경 말씀 66권 말씀과 성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2번, 3번, 4번, 5번, 10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찬식 때 빵을 많이 떼어 먹고 포도주 한 드럼 마신다고 해도 우리가 없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세례, 성찬의 집행 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성찬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세례를 2-3번 여러 번 다른 교회에서 막 받고 그런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기 전에, 세례와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이 세례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도구, 이 말씀과 세례, 그리고 오늘 배울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세례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 뿌리는 의식,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건져내는 의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상징하는 거.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리고 그리고 침례 이렇게 물 속에 담갔다가 다시 끼워 올리는 거. 그게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곧 중생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성만찬은 뭘까요? 성만찬은 교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만찬이란 것은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를 먹는 게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이.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세례는 머리에 물 뿌리는 거. 머리에 물 뿌리는 게 우리가 새롭게 중생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가 바로 세례이고, 성만찬은 뭐냐? 빵과 그 포도주 음료를 먹는데, 하나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성만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으로,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성만찬에서 배울 건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게 상징하는 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상징하는 것을 마심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한 단어로 성례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이 성례,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죠.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안 받으면 성만찬 보통 안 주잖아요, 교회에서. 왜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으니까. 태어나지 않는데 자라는 게 가능한가요? 못하죠.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는 게 가능한가요? 없죠. 안 되죠. 예.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 의식을 통해 새롭게 중생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자라게 하는 의미를 지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자라날 수 없으니까 바로 태어나는 의미를 지니는 세례를 줘야 바로 자랄 수 있는 성만찬이 되기 때문에,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죠. 세례는.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없죠. 엄마 뱃속에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났고, 이런 사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세례는 한 번밖에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세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전 인생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이 출생을 상징하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말고 성만찬은 몇 번 받는 것일까요? 성만찬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만찬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 밥 먹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만찬은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밖에 태어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만찬은 밥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성만찬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평생에 밥 한 번만 먹는 사람 없죠? 태어나자마자 밥 한 번 먹고 난 이제 평생 안 먹어도 돼, 하하하, 이런 사람 없죠. 네. 밥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배고플 때마다 규칙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은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은 뒤, 태어난 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번 성만찬을 계속해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 중에 단 한 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태어난 뒤 혼자 알아서 크라라고 하나님께서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주시어 우리를 키워 자라게 하시는 사역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세례와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세례와 성만찬은 눈에 보이죠.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예.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 성경은 이 세례와 성만찬을, 예수님은 이 세례와 성만찬을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 세례와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만찬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걸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성만찬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1장) 23절에서 26절. 성만찬은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게 성만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인데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써있죠. 2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의 제도는 주께 받았다가 예수님께 받았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마셔라, 이 성만찬을 진행해라 라고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주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너희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며,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성만찬을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성만찬 할 때 포도주 돌리잖아요. 그리고 빵 이렇게 조각내서 돌리잖아요. 그 성만찬을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해왔고, 바울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계속 해왔고, 오늘날 2022년에 사는 우리들도 그 전통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가르치시며 시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바로 유월절 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셨다, 성찬식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19절에 뭐라고 있죠? 떡을 떼고, 우리 오늘날 똑같잖아요. 떡을 떼고. 그리고 20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정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19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부르려고,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잖아요.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구약시대의 유월절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무슨 절기라고요? 그 앞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 계속 행해왔던 유월절 의식을 행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밥이 먹는 그런 흔한 날이 아니야. 예수님이 매일같이 밥 먹는 그런 흔한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날 중에 특별히 유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 성만찬,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이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써있죠, 성경에 22장 15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구약시대 때 지켜졌던 그 유월절과 내가 지금 제정하는 성만찬이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바로 제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세례가 구약시대에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아니, 제사 말고 할례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포경수술. 세례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포경수술. 머리에 물 뿌리는 게 뭐랑 관련이 있다면 포경수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식은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에 이 성찬식을, 유월절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알 때에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알 때에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꽤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98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을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 달의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지켰던 거죠.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야 라고.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비슷한 같은 의미의 날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날입니다. 8.15 광복절이랑 우리나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36년이라는 고통과 치욕 속에 있다가 광복절날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기쁜 날이죠. 일본 압제 기간 동안 한국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토지도 빼앗겼으며 노동력과 육체의 탈취를 일본에게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36년이었는데 일제 36년이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탈출되는 기쁜 날이 8.15 8월 15일 광복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약 10배 되는, 우리나라가 36년이니까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애굽에 종했죠? 400년. 대략 10배 되는, 10배 되는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에 있다가 바로 출애굽한 날이 바로 6월절이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이 8.15 광복절이라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에서 풀려난 날이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광복절과 6월절이 비슷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쁘며 감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려 우리나라의 10배가 되는 400년 동안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욱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며, 그리고 1500년, 그래서 1500년 이후인 바로 예수님 때까지도 이 6월절을 지켜오신 이스라엘 절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압제 안에 있었어요. 애굽에. 근데 풀려났어요. 그날이 뭐라고요? 6월절이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 있죠. 풀려난 날이 광복절이면 이스라엘은 풀려난 날이 6월절이다. 그거를 15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지키시고 그 6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6월절 명령을 누구한테 명령하셨죠?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명령을 하셨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1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파리 재앙, 메투기 재앙, 우박, 피,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하셨지만 바로가 계속 거절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명하시면서 이 6월절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는 바로왕과 애굽에게 바로왕의 첫째 아들부터 애굽의 이스라엘 첫째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심판하셔서 다 싹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째를 다 죽인다는 거. 원래 다 죽어야 되지만 다 그 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첫째를 다 죽여버리는. 가축도 첫째, 둘째, 셋째 가축, 넷째 돼지, 다섯째 돼지, 1번 돼지, 2번 돼지, 3번 돼지, 4번 돼지, 5번 돼지 있으면 1번 돼지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바로왕 안 풀어줄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개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첫째의 죽음을 명쾌해야 되는 방법이 있었죠. 6월절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문설주 지방 곧 문에다가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 11절 기록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집안은 첫째 아들과 첫째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또 뭐예요? 띠를 띠고 급하게 그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먹으면은 그 집은 첫째 아들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6월 넘어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문설주가 문 쪽에다가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쪽에다가 바르라.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광복절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미국이 핵을 쐈잖아요. 예.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해방시키시려고 어떻게 해서 장자의 그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면은 그 집은 죽음을 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10번째 재앙인 첫째 아들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집, 양을 가르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양을 먹은 집은 양이 대신해서 그 집안을 위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유월, 즉 넘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피에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면은, 양피를 받으면은 산대. 그래서 양피에 피를 바르는 집, 그리고 그 양을 급하게 먹은 집,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신다, 유월,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가져서,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면하게 그 피를 그것을 믿고 시행한 집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심판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장자가 죽어버린 거고, 믿은 사람들은 본래 장자가 죽어야 했는데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양이 대신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 양이 대속해서 죽은 거죠. 심판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맏아들이 그 심판의 죽음을 당하였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아 그 첫째가 죽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항복을 하죠.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전에 메뚜기 막 엄청 많이, 개구리 막 엄청 많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9가지 있었는데 애굽 왕이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개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안 풀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이 장자의 죽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버렸죠. 재앙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왕이 나 하나님께 항복할 거야, 다 풀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이다, 더 가라 그냥,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중요한 절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 해방 때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고, 이 1500년이 지난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 때에 계속 지켜왔던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신고 발에 신발 신는 건 뭐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는 의미죠. 나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빨리 이 애굽 땅을 탈출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6월절에 등장하는 양은 앞으로 이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동일하게 심판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그 믿지 않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심판이 실제로 장자에게 임해 버렸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은 그 믿음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 집은 그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양한테 임한 거죠.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앞으로 15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바로 유월절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죽음을 면하여 살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되고 죄에서 탈출할 것임을 밝히신 것이 바로 성만찬의 유월절의 의미로 본 성만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지키는 유월절 양이 바로 나이며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이 심판하러 심판받아 죽으러 왔다. 이로 인해 너희가 살게 되고 구원되고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을 풀어서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나 안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 할 때도 피와 빵을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몸을 상징하는 몸을 먹는 것이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빵을 조각조각 내서 쪼개듯이 예수님의 몸을 쪼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으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 앞에 바른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 유월 곧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이 유월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고 오늘날에 우리가 포도주와 이렇게 빵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피를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피를 쏟으셨다. 문설주에 유월절 발랐잖아요. 피 문짝에다. 그게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죄의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본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안 믿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만찬을 시행할 때 심판을 면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이루어져 내가 심판을 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성만찬을 시행할 때 감사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확신을 가져서 성장하는, 아까 성찬식이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잘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만찬은 초대교회 때는 매일 시행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매일 시행함으로써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거죠. 예수. 난 예수 없이는 본래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공유했던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걸 학습할 때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걸 학습할 때 반복해서 하죠. 반복해서.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계속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셨고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 안 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하는 바로 성만찬을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대속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 반복하면서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잘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이 성만찬의 재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